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 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문화 양식과 행동 양식이 일정한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사회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흐를 유자에 단일 행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다닌다, 그런 거지. 물이 흘러다니듯 이렇게 흘러가는 게 유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트렌드 혹은 버그라는 단어를 쓰지요. 아무튼 유행이라는 거는요, 잠시 동안은 이게 존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게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문화든 문명이든 정치든 경제, 사회, 어떤 것이든 간에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행을 탑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유행을 탈까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유행을 탑니다. 아니, 사실은 교회야말로 가장 분명하게 유행을 따라서 세워지고 근데 무너지고 마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다만 교회는요, 세속적인 그 유행을 따라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세워지고 무너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실 때는 교회도 부흥하며 성장하지만 그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성지순례를 다녀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는 말 그대로 이 성지, 거룩한 곳을 찾아다니는 여행인데,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지순례는 사실상 폐허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무너진 돌무더기, 그게 제일 많이 보고 오는 게 성지순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으면 우리가 정말 많은 그 건축물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성지라는 그 스팟 하나하나마다 예배당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보면 다 텅 빈 예배당들 뿐입니다. 수많은 장식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막 밀려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는 영적 생명력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건축물들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정작 교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성지순례를 갈 때 이 건축물에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광야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 그대로 있기 때문이지요. 광야도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 시절 이전부터도 그대로 지금이나 그때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을 가면 솔직히 저는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특히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예배당들, 그 많은 건축물들을 순례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건축물들이 아무리 오래돼서도 예수님 때는 하나도 없던 것들이거든요. 하여튼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지금 막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 교인들이 은혜 가운데 막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텅 빈 관광지 같아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거의 느껴지지를 않아서, 성령의 바람은 이미 오래전에 벌써 1000년, 2000년 전에 그곳을 떠나가신 것만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쭉 진행을 하시는데, 서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서쪽을 향해서 성령의 바람이 쭉 불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뭐가 있냐면 유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을 지나서는 유럽을 향해서 쭉 지나갔죠. 그 유럽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아주 오래 계셨습니다. 한 1000년 넘도록 성령의 바람이 유럽을 막 복음화시키셨죠. 그러다가 그 바람이 신대륙으로, 그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 대서양을 건너서, 그래서 대서양 그러는 거예요. 서쪽을 건너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이제 성령의 바람이 옮겨가셨지. 그 다음부터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의 바람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미국이 됐었죠. 근데 미국이 그때 그렇게 중심이 될 때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때 벌써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바람이요, 100여 년 전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미국에서 보면 서쪽이 있는 게 우리나라 쪽이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쭉 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한 5, 60년 동안은 얼마나 이 성령의 바람으로 뜨거웠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요, 그 바람이 중국에서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국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중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그 바람이 여러분 중국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슬람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슬람 지역을 향해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교회를 세우시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 바람이 다시 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화되면, 이스라엘에 다시 교회가 부흥하면, 그러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땅끝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복음화될 것, 마지막으로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지요. 사실 그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령의 바람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불과 10여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만 그때는 이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과 수개월 만에 120명이었던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으로 크게 부흥했었지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그 바람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 많은 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인간이 임의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냥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불어가시는데, 하여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시고 나면 금방 또 시들어버립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폐허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그런 겁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그 예루살렘도, 그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금방 시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갈릴리를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다메섹을 지나 안디옥까지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이야기는 언급이 없는 겁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 중에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점점 더 부흥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절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반드시 먼저 평안이 임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는 평안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안이 왔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바깥에서는 어떤 혼란이 있어도 적어도 그 가정 안에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평안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문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까지 평안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교문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교회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가 힘들어지고 지쳐가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중심인 교회,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교회, 저는 우리 교문교회가 꼭 그와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사람들이 열심 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위로하실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임, 그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뜻만이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라고 다 똑같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도 있고, 주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기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성도들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입니다. 많이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VIP,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3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성도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 33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루다에 갔다. 루다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요바를 향해서 항구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인데, 지금은 거기 이제 공항이 들어서 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제공항이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이 루다 지역인데, 하여튼 베드로 때 거기도 이제 교회가 있어서 베드로가 그곳까지 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애니야라는 성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애니야라는 성도는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8년 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증 환자인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지요. 뭐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있는 중증 환자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8년째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우리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말씀 한마디에 애니야가 일어섰다는 겁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8년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선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루다라는 도시, 큰 도시인데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어디 애니야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애니야에게 주목을 하신 것일까요? 어째서 그 애니야만을 일으켜 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애니야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애니야는 그 교회에, 루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지요. 자, 우리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론 이제 샤론 평야라고 해서 우리 샤론의 꽃 예수님만의 그 샤론이 사론입니다. 그 평야지대인데 꽤 넓은 곳인데 하여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그거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애니야가 일어났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애니야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주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애니야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애니야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애니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니야는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비록 8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참 귀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 맞구나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정녕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두 번째 사람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번에는 욥바 교회 얘기인데, 루타하고 욥바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하여튼 그 욥바 교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다비다는 이제 아람어로 가젤 영양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사슴이다, 뭐 암사슴, 꽃사슴 하는 그런 정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이 아람어만이 아니라 헬라어로도 번역을 해서 도르가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이스라엘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다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녀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마도 그녀는 남편을 여인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과부들이 많이 계신 걸 보면,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그랬던, 그 중에 이제 헬라파 과부이신 그런 분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녀를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욥바 교회에서 보통 교인이 아닌 거죠.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바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사도들의 버금가는 중요한 분이 이 다비다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제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히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푼 그런 여제자였다는 거죠.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결국은 병들고 죽게 마련이지요. 다비다도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자 그녀가 죽자 온 교회가, 어떤 욥바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고, 아직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데려갔으면 안 된다고 하여튼 온 교회가 다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그냥 이 욥바 교인들이 막 그냥 수소문을 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 계시나 했더니 루타 교회에 와 계시다니까 루타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셔서 와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다비다 여제자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장례도 치르지를 않고 그 시신을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탁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을 장례 치르지 않고 엘리사의 방에다가 딱 갖다 모시고 엘리사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욥바 교인들도 다비다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방에 그 신신을 모셔놓고 베드로를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대로는 못 보내드린다고 그러면서 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거기 와서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그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 역시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녀가 다시 살아난 것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지요. 자, 우리 41절 그리고 42절 두 절을 함께 봅니다. 41, 42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그 살아난 사실을 알고, 다비다가 워낙에 선행을 많이 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제일 천한 직업으로 그 옛날에는 생각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을 생각하듯이 하더니 이제 그 무두장이는,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뭐 죽은 사체, 짐승의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근데 죽은 사체는 이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정이 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 자체가 아주 부정한 직업인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하필이면 그 집에 가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근데 요빠에서 여러 날 있었다, 그렇게 된, 여러분, 요빠가 지금 방금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빠 교인들이 아주 베드로라면 얼마나 좀 그 칭송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요빠에 머문다고 그러면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는 얼마나 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정작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놓고 하필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부정한 그 집에서 부정한 그 사람과 함께 여러 날이나 함께 머물렀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그를 통해서, 그 낮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두장이조차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니 세상에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비록 8년 동안 중병으로 앓아누운 사람일지라도, 비록 남편을 여의고 과부로 늙어가는 외로운 사람일지라도, 비록 부끄럽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남몰래 숨어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유행이 있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바람은 점점 서쪽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 교문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